안녕하세요. 밑줄 작성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8절은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5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겠죠. 사랑하는 형제들,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했던 그들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거는 성도의 보편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해라,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즐거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찬송해라. 누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안수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는 1세기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기도입니다. 사도들은 병고침의 행위들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고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도들이 했던 기도가 안수 기도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안수 기도의 형태가 남아 있죠. 그런데 이 안수 기도는 1세기의 안수 기도와 현대의 안수 기도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형태만을 따라온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그냥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죠. 안수받는 사람의 머리에 또는 상처 부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안수자에게서 무슨 커다란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목사라든지 무슨 전도사라든지 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점진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들, 현대로 말하면은 목사겠죠. 이 당시에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현대는 이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 치리 장로를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 당시 1세기에서는 이 장로가 다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는 교회의 장로들은 다른 일반 성도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기도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청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커다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수입니다. 한 사람을 청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두세 사람, 많게는 뭐 더 되겠죠. 그 장로들을 청해서 합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합심.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병이 어떠한 이유에서 생긴 병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긴 병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일 수도 있고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죠. 그 병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그것이 이 장로들의 목이었죠.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명이 기도하면 이 기도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병은 누가 고친 거가 되냐면은 한 사람,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한 사람, 안수자가 고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럿이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 여러 명의 성자들이 기도해서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복수를 해야 됩니다. 복수. 물론 자신의 병이라든가 가족의 병 그런 걸로 해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또한 내 시간이 허락될 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타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병든 사람, 그 사람을 방문해서 신방에서 기도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할 때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은 기도한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기도로 인해서 병이 나았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겠죠? 장로들이겠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냐면은 주의 이름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모순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섰다. 내가 부르짖으니 내가 손을 얹었으니까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 이것은 1세기의 상황에서 봐야 됩니다. 기름은 1세기에
약의 기능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불치병이 있죠. 현대로 말하면 뭐 암이라든가 뭐 에이즈 같은 거, 그리고 희귀병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약을 써도 잘 낫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낫는 방법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약을 쓸 수 있는 데는 써야 됩니다. 암 같은 경우도 많죠. 뭐 레이저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약도 많이 먹고 그래야 됩니다. 약과 기도를 병행해라고 합니다. 기도만 해서 나을 수도 있죠. 물론 약만 먹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 약과 기도를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우리는 이러한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 약을 쓰는 부분, 또한 병을 낫기 위해서 운동 같은 것들, 민간요법들, 물론 잘못된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병든 자를 방문해서 우선 환부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바를 때에도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 이 기름을 바르면서 이 환자의 고통이 또한 아픔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 약을 바르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장로들이. 그럴 때 병이 낫겠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으로 구했죠.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키시냐? 여기 주어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교회에 장로들이 일으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리니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약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병이 죄를 범해서 얻은 병일 수도 있죠. 분명 이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또한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하심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문맥 다 보겠죠. 그러므로 장로들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를 때 주께서 병을 낫게 하심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병자와 교회의 장로들이 되겠죠. 문맥상으로. 여기서 더 포괄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겠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제 병자가 고백하겠죠. 장로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졌으니 죄를 고백합니다. 서서 이 병을 낫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겠죠.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고해성사. 이거는 신자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이 신부가 또 이것을 하나님께 얘기해서, 또는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이 죄를 사해달라. 그러한 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도가 직접 하나님한테 죄를 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꼭 통해야 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짜리가 찢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있던 이 가로막혔던 막이 거쳐졌다는 거예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의미가 상실됐습니다. 더 이상 이 휘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던 제사장과 하나님은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천주교에서는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아직도 성전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휘장을 통해서 신부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배척되면 우리는 이 사상을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 했잖아요.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종결점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모든 시작점이 성경에서 시작해서 종결점이 성경으로 끝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더 해도 안 되고, 성경에서 여기까지만 하라는 것을 우리가 더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해서도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이제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할 수 있고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아까 장로들이겠죠. 더 큰 의미에서는 성도, 모든 성도들, 성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칭의. 그래서 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틀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유일하신 신은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러니까 무수히 많겠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제 5장 17절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 1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8장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가 섬기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다음 밤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슬이 비처럼 이렇게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비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슬비 같은 거, 그러한 비가 이렇게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데, 이러한 것도 있지 않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의인의 간구, 엘리야 선지자를 의인이겠죠. 의인. 이러한 의인의 간구,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나 엘리야나 똑같다. 우리와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간절한 기도를 했죠.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엄청 긴 시간이었죠. 이스라엘은 사막의 옆에 있습니다. 사막. 그리고 땅이 그렇게 많이 비옥하진 않아요.
그러한 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커다란 재앙이겠죠. 이집트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이 굶주림에 있던 그 시간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다시 기도하니 엘리야 사도가 다리 사이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넣고 쪼그려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그 모습을 이 자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신의 다리 사이에다가 머리를 들이받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하늘, 물론 창공, 하늘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다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지 않고 하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 하늘. 여기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거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땅에 있던 초목이 무성해졌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동물들도 생기를 얻었을 겁니다. 누가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너희도 기도해라. 야고보 사도의 결론이 이겁니다. 엘리야처럼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겠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찬송도 할 수 있는 거죠.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